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모두 들으며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생명만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2025년도 힘들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더 힘들 수도 있지만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내 자유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쓰지 아니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자리에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믿으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각자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들을 안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생 지고 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죄짐에 불과하나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론적 신앙의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받아서 확증적 믿음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목은 불법을 행한 자들의 말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의 말로.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한 적이 있고 또 설교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누차에 걸쳐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믿고 3년 된 사람들 치고 이 말씀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을 이렇게 아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제목을 잡고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간복음의 모든 말씀은 뭘 찾아보고 뭘 어떻게 해보고 그냥 분명히 알아요. 그 말씀 분명히 아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근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와서 못이 나무에 확 박히듯이 박히는 경우도 또 적지 않아. 그런 말씀은 새롭게 보이더라. 내 얘기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AI를 통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 좀 해봐라고 명령어를 줬습니다. 감히 AI에게. 그랬더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으로 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거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전하자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든 일에, 그러니까 복음적인 의로운 일에, 복음적인 정의로운 일, 복음적인 선한 일, 선한 일도 여러분 복음적이지 않은 선한 일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회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사회에서 의로운 일을 더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복음적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복음적이냐 아니냐. 사회에서는 의로운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전부 다 뭐예요? 그게 자기의와 명예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와 명예를 위한 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 이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아도 의로운 일 많이 있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아도 의로운 일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의로운 일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적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일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성도로서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우리는, 저는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언제 성장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근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도 나는 설교를 하면서 내 속에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여기에서 성장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성도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은 설교가 티 나와요. 이렇게. 그럴 때 강하게 그냥 소리가 칵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 권사님 한번 화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 화 절대로 안 내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톤이 자체가 그래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우리 목사님들 2개 노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2개 노회가 연합을 하면 이제 한 1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자리에 이제 분회장이니까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왜 자꾸 말을 높이냐. 아니 내가 이게 성질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말을 하다 보면 나도 이게 자꾸 나이가 많을수록 이게 더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다. 혹시라도 내가 톤이 높아지면은 조금 좀 이게 표시 좀 해달라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톤이 높아지고 있구나는 그때 알았거든. 근데 뭐냐면 화를 내는 건 아닌데 톤이 높게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설교가 티 나올 때는 게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분들. 근데 정말 답답한 거예요. 설교 못 받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래서 나는 언제 믿음이 성장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설교 시간마다 나는 이때까지 42년, 올해 42년째예요. 42년 동안 설교하면서 설교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힘들 때 있었느냐?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내 믿음이 성장하니까 말씀의 정도의 수준 차이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래서 예를 들을 때 여러분 그렇게 예를 들은 소리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못 들을 분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지만 산에 올라갈 때 높은 산을 타신 분들은 알지만은 높은 산을 타보지 않은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높은 산을 탈 때 산의 능선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산야가 넓게 보이는 거예요. 산을 올라갈 때 밑에 조금만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중간쯤 올라가면 넓게 보여요. 정상에 올라가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그와 똑같아요.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 성경은 웅대한 산이다. 나 그 말에 100% 동감하거든. 성경은 웅대한 산이다. 이 웅대한 산. 왜? 어느 쪽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산은 다 달라요. 어느 능선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산의 생김새도 달라요. 안 올라가 봤으면 설악산에 한번 올라가 보시든가. 나 대청문 2번 올라가 봤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할 것도 없이 두타산도 마찬가지예요. 두타산 안 올라가신 분들 그 산이 얼마나 험한 산인지 몰라요. 올라가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능선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정말 악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산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같은 산인데 올라가는 수준에 따라서 올라가는 높이에 따라서 보이는 시야가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웅대한 산을 올라갈 때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말씀에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근데 아직까지 밑바닥을 기고 있으면서 성경을 봤는데 보이는 게 맨날 누가 누굴 낳고 죽었더라, 누가 누굴 낳고 죽었더라. 뭐 이런 것도 있네. 뭐 얼굴 붉어지는 부분도 있네. 그게 전부 성경에서 누굴 말하고 있냐면 너 자신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근데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노력 위에 추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게 뭐예요? 영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성을 키워야 되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교인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나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 사람 기분 나빠. 하나님은 나를 기분 좋게 알아주시겠냐고.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감히 말을 해요? 미운 사람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더 감싸고 더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되지. 난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해. 난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우 밥맛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도 난 네가 밥맛이다.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에 감정을 표현할 때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남을 흉보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면요 절제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책망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안 한대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아픔을 갖고 내가 설교하지만은 이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사님 우리가 싫어하는 소리를 자꾸 할까?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열심을 노력해야 됩니다. 영적 열심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영적 열심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에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노력하는 게 꼭 누구를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나 아닌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곧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 이걸 생각을 그렇게 바꿔서 자기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성장은 열심을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의 성장은요, 열심을 노력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열심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50년 다녀도 그냥 예배당 문턱만 그냥 다 넘나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기왕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에 끌려서 주님 믿는다면 열심으로 주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닌데. 그래서 열심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것도 이게 뭐냐? 죄인 거예요. 죄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요한계시록 2장 3절은 이런 말씀.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한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주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왕이면 주님이 좋게 주님이 나를 봐주시고 나를 인정해 줄 만한 일을 주님이 기억해 주길 원하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해서 평가해 주고 나에 대해서 말해 줄 때 그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고 사람이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 그 사람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길 원하지. 그 사람 말에 신빙성도 없고 뭐 하나 책임감도 없고 그 사람은 별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 주길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그걸 깨달을 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난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봤던 말씀인데도 다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냐? 기분 나쁘게 걸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 하세요? 거두어내요 그랬어요. 거두어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거두어낸다는 거예요. 많고 작으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들은 무조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이를 간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이를 간다는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쏘가서 분해서 억울해서 이빨을 가는 것이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잡아놓은 검사, 판사 이것들 내가 나가면 다 죽일 거야. 거기 있으면서 맨날 분노와 증오 속에서 내 자신을 응어리지게 만드는 거야. 나오면은 또다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쓰리꾼 노릇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쓰리꾼이 별로 없는데 유럽에 가면 쓰리꾼들이 아주 넘치고 넘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맨날 들어가서 뭐 하느냐? 이 손 집어 넣는 거 이것만 연습한다는. 종이 같은 거 가지고 이거 가르쳐 주니까 한번 해봐요. 한번. 이거를 계속 하게 되면은 남의 주머니도 내 주머니처럼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죄에 자꾸 묻어지게 되지만 점점 더 크게 되는 것이고 이를 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이 말씀이 딱 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불법을 행한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뭐든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면 뭐라 했어요?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기가 있어요. 근데 아멘도 안 하고 듣지도 않아요. 문제는 그겁니다. 안 들어요. 근데 안 듣는 성도만 안 듣느냐? 목사인 나라는 존재도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난 짚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잘한다고 했고 잘 전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한 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성도들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많아요. 설교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난 몇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 나도 좋아. 왜? 성도들의 수면에 숨어있는 세계 나 보기도 싫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준비해서 난 전하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나에게 좋은 말씀만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아무리 반찬이 10가지가 있어도 젓가락이 가는 반찬이 따로 있잖아요. 많이 해놓으면 뭐예요? 내 입맛에 맞아야 먹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난 그렇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성질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난 까다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뭐든지 그 말씀은 무조건 이유 없이 아멘으로 받아야 될 의무가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저주받는 거 하고 축복받는 거 딱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냐면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하라 그랬어요? 아멘이라는 말은요, 나 동의합니다. 그 말에. 그 말씀에 나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 그 말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이야. 축복받는 말씀은 다 100이면 100 다 아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래 누가? 하나님께서. 왜? 너 아멘하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말씀은 아무리 많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그 저주받으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복받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에 자꾸 관심을 갖냐고.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너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너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서.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허용되어진 건 또 안 먹고 그 선악과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거기에 탐욕을 부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아이고 그 아담과 하와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좁아? 그 자손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근데 아담과 하와를 욕을 해요? 아담과 잘못돼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나 자신을 스스로가 책망하고 내가 내 자신을 욕을 해야 되겠죠.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기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기가 먹었으면 못 들을 수도 있죠. 뭐야? 그거야 뭐 장애를 안고 낳거나 장애를 안고 있거나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서 귀가 어두워져서 못 듣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은 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이영택 목사 말이 아니고. 성도로서 온전하려면요,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불법 안 행했는데요. 맞아요. 불법 안 행했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냐 이게. 내가 세금을 안 냈습니까? 교통법규를 어겼습니까?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 불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불법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이게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는 말은 사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지금 말씀을 중시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이 불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실수라든가 사회적인 위법을 넘어서는 복음적 언약적 의미를 지닌 매우 깊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는 우리 성도들 직분과 관계없이 이 불법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안 다뤄요. 설교도 잘 안 해요. 성도들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불법을 행하고 있지만은 아니 이거를 꼭 사회 거리에 나가서 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보면은 내가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하냐?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 이거요.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말아야지. 뭔 얘기를 하겠어요? 불법이라는 놈이야는요, 아노미아는요, 율법 없음, 하나님의 법을 떠난 상태. 아노미아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점은 율법을 몰라서 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의도적으로 벗어난 삶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들 가운데 개혁주의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어떤 상태예요? 다 복음적이고 정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외치고 있어요. 안 그런 게는 없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 이상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바 그것이 다 복음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적이다 그러면 불법이 될 게 없죠. 근데 분명히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불법이야. 그렇게 하는 게 말씀에 합당하지 않아. 그럼 그거를 돌이켜야 되는데 아니란 얘기지. 오히려 그걸 더 옹호하고 나서요.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헌법으로 두고 있는 사회나 국가도 아니잖아요. 율법을 헌법으로 두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율법과는 동떨어진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하고는 동떨어져 있잖아요. 유대 문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린 율법 사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예수와 아무 관계도 아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 예수님과 너무 깊은 관계가 있고 말씀과 너무 관계가 있는데 율법은 우리 사회와 거리가 멀고 우린 율법 사회도 아니고 율법 교육도 아니고 율법 문화도 아니고 율법 체제도 아니고 우리 관계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편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와도 관계가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율법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는 복음하고는 예수랑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게 예수라고. 율법에서 말하고 율법에서 전하고 있고 율법에서 증거하자는 게 예수인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예수를 어떻게 알겠냐고. 우리가 이것이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함정이냐. 예수는 우린 예수만 알면 되고 예수만 믿으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에 딱 했을 때에 나는 거기 합당한 생활을 살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만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만 딱 있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음탕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신약 복음에 안 나와 있냐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로서 전부 다 치부할 일이 아니란 얘기죠.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관한 것이 없어요. 호세아서 8장 12절에 뭐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안 믿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 가지의 율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호세아의 기록을 복음에서.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가 없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내가 그 말씀에 확 부딪히는 게 없으면 나하고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게 우리들의 영적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할 말씀이 아니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맥 속에 이 불법은요, 겉으로는 신앙이에요. 속은 자기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야. 속은 자기 중심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이 흐름을 보면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말이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했다 말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단호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처음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가만 놔뒀다가 왜 이제 와서 나보고 난 너 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시냐고. 이게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우리는 자칫 잘못된 자기가 자기여서 올 수 있어요. 그럼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깨달을 거 아닌데 깨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못하고 왔는데 계속 역사는 나타나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누구나 나 스스로 내 자신이 잘하는 걸로 생각하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 주시지 않을 때 이렇게 해도 주의 이르고 저렇게 해도 주의 이르고 뭐
다 주의 일이니까 목회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 마음대로 너를 쓰려고 했는데 너는 왜 네 마음대로 내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음성이었어요. 나한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나 그때서 알았어요. 그리고 딱 났을 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게 34년 동해 왔을 때 느낀 것이 지금도 어저께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역력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로서 어느 목사든 여러분 사업하는 성도들도 안 그래요? 사업하는 거 기왕하는 거 좀 더 크게 하고 늘려가고 좀 더 크게 하고 좀 더 크게 하고 해서 이름 있고 명성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거 그런 야망이 없어요? 다 있지? 목사는 그런 야망은 없어도 목회된 야망은 있는 거예요. 예배당 크게 지어요. 예배당 크게 지으면 대형 버스도 막 여러 대 사요. 수양관도 지어요. 해외 교회 뻥뻥 지어 예배당 뻥뻥 지어요. 그런 욕망 욕심 없는 목사가 어디 있겠느냐고. 다 있는 거예요. 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데 내가 하는 주의 일은 내 야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혼돈 속에 착각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불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이용한 종교 행위입니다. 관계없는 사역, 순종 없는 능력, 주권 없는 신앙.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절거하는 담임 목사도 순종해야 되고 성도도 순종해야 돼. 그런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 이거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중심이 된 종교성이 바로 이게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불법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자신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승질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이 속상해요?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걸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100% 믿는 사람인가,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등을 만질 때 전등에서 불이 꺼져서 고장이 나서 안 들어올 때 기술자도 부르지 않고 남자들 웬만하면 다 자기가 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다 맞춰놨어. 그런데 안 들어와. 그럼 이거 뭐예요? 어딘가 지금 나는 정확하게 만졌고 손을 봤지만은 뭔가가 지금 안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는, 전구가 안 들어오는 건. 나 그런 경험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그대로 다 맞춰놓고 했는데 사무실에 올라가면은 전등이 하나가 안 들어와요. 나는 분명히 그대로 맞췄는데 이놈에게 왜 안 들어오는지 몰라. 그것이 사다가 천장에다 달아놓은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도 하나는 여전히 안 들어오고 있어. 모르겠다까지. 들어오는 건 2개 들어오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살지. 안 들어오면 또 망가지면 또 버리고 사면 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술자 부를 수도 없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이것도 내가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도 이걸 기뻐하실까? 내가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이거를 싫어하실까?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우리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실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만 하나님 그거 싫어하실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는 내 감정과 내 생각만 맞춰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주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하는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요.
그럼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건 누가 불행하냐? 내가 고집 피우는 내가 불행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데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법이 성한데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이걸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우린 예배를 안 드리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은 코로나에 꼼짝도 못하고 지금 하나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에 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국가 정부에서는 예배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를 정의로 인정하실까요? 아니면은 불법을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은 뭘 인정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어. 나는 하나님은 코로나가 오니까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권력의 말에 더 꼼짝도 못하고 우린 그렇게 갔다고. 그럼 코로나가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교회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개념은 그래요. 회개해야 된다고 먼저 보는 거예요. 권력의 말에 꼼짝도 못하고 권력의 말에 두려워서 벌금 물게 두려워서 우리는 그렇게 떳떳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밀고 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살아있는 교회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이는데 우리는 겁이 나가 쩔쩔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랐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예배 드릴 수 없다. 교회 모두 해체시켜라. 그러면 그 말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이 될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모든 한국 교회가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은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이 자꾸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주여 부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뭔 성령 충만이요? 그것이 성령 충만 안 되니까 인간은 뭐를 해? 5만 가지 화려한 악기를 다 동원해서 현란한 음악 속에서 인간의 감정을 흥분시켜가지고 야 은혜 받았다. 뭔 은혜요? 은혜가 은혜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인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셔야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정당한 것일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불법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불법이에요. 복음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마음대로 요리하는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대로 전하고 들어야 복이 되는 것이지, 아우 이거 들으면 아무개 집사님이 싫어하는데, 이런 걸 전하면 아무개 권사님이 싫어하는데, 이런 걸 들으면 우리 교인들이 다 싫어하는데, 피해서 사람 듣기 좋은 세상 소리로만 치부해서 들어간다면은 이게 교인들 다 죽이는 일이라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 나 한 거요. 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밝히, 그것도 말하는데 밝히 말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불법을 저지르며 살았어도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은 거. 사회적인 법에 아무리 해당이 안 돼도 신앙적인 양심의 법망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장로 노릇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 노릇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 노릇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아주 맑아야겠습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닦아줘요. 그러면 사물이 맑게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졌으면 회개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부딪히게 되고 내 마음속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이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쭉정이 되지 아니하고 알곡되고 성도되어 주님을 만날 때 있어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